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게 됨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이 바로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본래 트롯은 우리가 가장 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트롯입니다. 우리 민족의 흥과 한이 서려 있지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시청자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밖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만가지 일을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이 미스터 트롯처럼 노래, 찬양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왔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지도에 보면요, 구글 지도로 보면 저기쯤 해당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지금도 유럽 지역에 존재하는 곳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사역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여종의 인생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주인들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밤, 또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밤이 뭔지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 여러분,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제가 바울과 신라라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본 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쉽게 수용합니다. 즉시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수십 대를 때립니다. 기절할 정도라 그러죠. 그리고는 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은 어둡고 좁고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간수들이 단단히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는 성령님께서 전도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하신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여정을 주의 이름으로 시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인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분할까요? 사람에게도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오히려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남자들을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일이 나오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살이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가족들이 확진이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죠. 사방이 막혀버리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확진이 돼버리고 가족들이 확진이 돼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방이 막혀버리고 인생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잘못 때문에 닥치는 어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위해 섬기다가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욕을 먹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럴 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팔자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며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기도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옆에서 속삭입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했니?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결단도 했고, 그런데 봐라,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은 내 아픔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버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있는데 저는 훈련한다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 마치 바울과 신라처럼 격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들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인지도 모르고 자가면 키트를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음성으로 계속 나오고 목은 안 나오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3일, 이틀, 3일 정도 되면은 몸이 막 삭신이 아파지고 그런다는데 그때쯤 우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건가?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들 확진 받은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가족이 그런 확진자가 된 분도 그럴 것이고 확진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꼭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여러분 격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격리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이건 우리는 빌립보 감옥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아마 한동안 멍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유익하게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제가 이제 목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의 한밤중에서 죄수들도 그 모두 을시련스럽다는 그 감옥에서 원래 감옥은 비명이 나와야 될 곳이고 눈물이 한없이 맺혀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찬양을 부르니 그곳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코로나의 매를 맞고 모욕 사람들의 비난의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거라면 예수 잘 믿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미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교회 믿음 생활 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는 여정을 살리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여러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생의 한밤중에서도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자리가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럽니다. 야다. 그 뜻은 뭐냐면 두 손을 펴고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죠. 찬양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가득한 그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여러분, 당시에 그 코로나 초창기의 때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초창기일 때 유럽에서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유심히 이탈리아 상황을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당시 자택에서 빌립보 감옥처럼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찬양하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그 공포가 가득한 그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발코니에 나와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확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주심을 믿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초기 이태리의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30만 명, 지난주에는 50만 명, 전 세계 확진자의 25%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확진을 받아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이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이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이다. 하지만 힘들 때 찬양하는 사람은 인류이다. 힘들 때 울어도 되고 참아도 되고 웃어도 된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찬양하면 울음도 열매가 되고 참음도 열매가 되고 웃음도 열매가 된다. 힘들 때 모든 것을 찬양으로 맡기는 인류가 되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저도 인생의 밤을 겪을 때 찬양이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겨보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바울과 신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다는 말은 지금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 코로나19가 코로나19일 때 제가 처음 알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당시에 우리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저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일상이 행복이라는 사실, 찬양과 훈련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10,000가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죠. 무슨 힘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생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실까요? 제가 주일날 녹화로 설교를 한다니까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목사님 그냥 외부 강사 모시죠. 목사님도 좀 쉬셔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꼭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힘으로 줌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무슨 힘을 통하여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펌프로 지르려도 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곳에서 감옥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항복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찬양할 힘을 주실 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대진 작가의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영은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그 결과는 0이다.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1억, 2억, 3억, 4억을 곱해도요, 여러분 0과 곱해버리면 0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수에 1을 곱하면요, 곱한 만큼의 숫자가 나와요. 1 곱하기 1억은 1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대진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10,000가지 1억의 역사 10,000가지 일을 나타내신다. 최선의 일을 할 때.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마치 빌립보의 감옥처럼 마치 격리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선의 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역사하시는데 이 최선의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우리 성령님이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0을 보일 때, 최선의 일도 보이지 않을 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지금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 빌립보 감옥에 들어왔냐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0을 보일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격리되는 한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최선의 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이라고 인정하고 찬양했어요. 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최선의 일, 성령의 힘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억울한 상황, 눈물 나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참고 오늘 그 행복이라는 찬송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인정한 것밖에 없었어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묶여있는 것이 풀려졌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도 환경이 열려졌고 최선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 가지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엠 바운주와 돈 고셋은 말합니다. 기도와 기적은 친구이다. 기도가 원인이고 기적은 결과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자신을 나타내신다. 찬송을 통해 더 많은 축복과 기쁨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월 특세를 기억할 겁니다. 특세 전에 참 많은 갈등을 우리 모두 했죠. 확진자들도 나오고 참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주신 힘으로 영이 아니라 최선의 일을 드렸습니다. 게스트를 위해 기도를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찬양을 결단했습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고 확진자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게스트를 위해 기도를 선택하고 전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특세를 선택했죠. 인생의 밤에 최선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특세를 통해 간증을 주시고 또한 적사대회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 주었죠. 참여도 해 주셨죠. 이 찬양과 헌신을 통해 최선의 일을 통하여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신학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드리고 신대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 가지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물날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영으로 있지 마시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최선의 일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다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고통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진자가 되어서 예전에 격리자가 되고 또 최근에 격리자가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고통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적을 준 것은 감옥에서 탈출시키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간수들에게 바울이 한 얘기죠. 옥문이 열린 걸 간수들이 봤죠. 눈앞이 캄캄했죠. 죄수들은 모두 탈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간수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그들은 이 간수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러자 바울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감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도 있었고 제수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평안과 기쁨이 보였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죠. 근데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간수들은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간수는 알아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후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가정에 엄청난 10,000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빌립보 이 유럽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결단하고 살아왔는데도 여러분 감옥 같은 그러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으로 있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찬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찬양을 선택하고 전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 바울이 신라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을 때, 최선의 일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바울과 신라의 감옥 밖에서의 상황도 해결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35, 36절의 말씀이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는 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찬양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요,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10,000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윤치영 목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호주에서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곳에 다양한 제수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베트남 제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도관의 눈을 피해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피우고, 그는 윤 목사에게 대마초와 마약을 권유까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치소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옮긴 그곳에 또 이 베트남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윤 목사님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호주 감옥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때로는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합니까? 최선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청년이, 트렌이라는 이 청년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막 호응을 해주고, 윤 목사님이 호응해주고, 그리고 윤 목사님도 해보라 그랬더니 윤 목사님은 할렐루야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할렐루야 노래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흥이 오르고, 구치소 안에는 이 할렐루야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지옥에도 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그 베트남 청년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기뻐 뛰었고, 그리고 이 베트남 청년 트레는 베트남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윤치홍 목사님이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최선의 일을 붙들었다는 거죠. 찬양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선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찬양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신경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리듬이 있다. 누구는 느리게 살고 누구는 빠르게 산다. 그런데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제가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가이다. 엇박자로도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상치 못한 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엇박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최선의 일을 선택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상 못한 크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초기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일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아시아를 지나 유럽과 그리고 미국까지 퍼져나갔죠. 엄청난 확진자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그때 온라인 상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의 합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각자가 배경음악을 다운받아 녹음을 했죠. 처음에는 전문가 집단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를 불러서 올렸고, 그 다음에는 아마추어 성도님들, 가족들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을 몇 개만 봐도 은혜가 밀려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 없네.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영상을 잠깐 볼까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최선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억울하다고 최선의 일도 안 하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께서 왜 여러분에게 힘을 주냐는 걸 바울과 신라에게 최선의 일을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택하시고,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만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기림을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새벽을 주옵소서.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